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다 아시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도 아마 교회 오시면 많이 인사하시겠지만요, 오늘도 인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저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억하면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로 잘 보내시고 내일 기쁨의 성탄절을 온전히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일 저녁에 교육국을 중심으로 성탄절 발표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평소처럼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요일과 상관없이 성탄절 발표회를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학교 겨울방학이 지금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가능했지 싶습니다. 그때는 발표회가 끝나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 남아서 밤을 새가며 모임을 가졌고 또 성도님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새벽송을 돌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과거에 비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약간 조용하고 또 허전한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여전히 시끌벅적합니다. 번화가에는 화려한 조명이 밤새 거리를 밝힐 것입니다. 그들도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빌미로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화려한 빛으로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아무리 밤새 조명을 켜 놓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빛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요 동시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체들도 보면 다 햇빛을 받아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빛이 다 사라진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있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꺼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멸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잠깐의 생명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응급치료해서 한번 살려주고 끝,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햇빛이 매일 아침에 떠올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 땅에 비춰줘야 식물과 생명들이 잘 자라갈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주님의 빛을 받아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영적인 결단들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 말씀 묵상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제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면 꼭 성경 일독을 해보겠습니다. 귀한 결단이었기에 저는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새해가 되자마자 이 성도님이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올해 목표한 성경 읽기 할당량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올해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선 정말로 자랑스럽게 성경을 덮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성경 읽기를 꼭 숙제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은혜를 몰아서 받으면 다른 날들은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매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분주한 삶에 긴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많은 양의 말씀을 매일 읽지는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과거에 경험했던 특별한 간증이나 기적 같은 체험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과 지금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순간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을 매일매일 영원히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역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빛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그 주님의 빛을 잘 받고 계십니까? 혹시나 숨어서 주님의 빛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빛을 계속 피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잃고 생명력 없이 육체적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서 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오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아주 좋은 빛으로,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왜 세상은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으며 심지어 빛을 미워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눈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도 이 단어가 눈뻥인 줄 알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눈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눈뽕. 일순간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갑작스럽고 강한 빛, 또는 그런 빛이 눈을 비추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 눈뽕을 당해보면요, 밝은 빛일수록 더 불쾌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빨리 그 빛을 피하고 싶고 그 빛을 끄고 싶습니다. 그 빛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요, 빛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세 딸이 있습니다. 아직 막내는 어려서 아내가 대부분 재우고 첫째와 둘째 딸을 제가 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빨리 잘까요?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더 놀다 자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꺼진 불을 다시 켜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을 재우려고 다 정리를 하고 방에 불을 다 끄고 같이 누워서 이제 어둠에 익숙해졌을 때 두 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눈뽕을 당해서 눈을 가리고 또 다른 딸도 눈부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갑자기 불을 왜 켜냐고 꾸중을 하면서 빨리 불을 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딸은 불을 킨 이유를 가지각색으로 말합니다. 아빠, 나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러 가야겠다. 분명히 좀 전에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쉬야가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야겠다. 혹은 인형이 없어졌다. 내가 잘 때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자야 되는데 인형이 없어졌으니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꺼진 불을 다시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불을 켰다 껐다 돌아다니다가 결국 엄마한테 걸려서 혼나고 다시 울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켜진 불을 다시 끄는 것입니다. 눈뽕이 당했을 때는 빨리 다시 어두워져야 눈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밝은 주님의 빛이 불편할 수가 있겠구나, 거부감이 들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때 마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얼른 빛을 피하거나 가리고 끄고 싶을 수도 있겠다, 어둠으로 다시 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빛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빛에 눈뽕을 당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의 빛을 보고 육신의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빛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의 빛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 빛을 피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결국 빛의 사도로 변하여지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때로 주님과 우리도 멀어져 있을 때는요, 주님의 빛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 빛 안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하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빛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그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자신들의 불의와 죄악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빛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빛이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아예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처음에는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라면 기꺼이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은 참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쳐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밝은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진 곳을 금방 발견하고 바로 씻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겨도 역시 금방 발견하고 바로바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죄를 바로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마음을 조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화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저 빛에 거하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을 밝히는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 부족해.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처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 그 영광의 빛이 직접 비추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의 표현으로는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 빛이 우리 몸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촛불 하나 정도의 빛이야 우리가 몸으로, 손으로 그 빛을 막아볼 수 있겠지만요, 지금 우리 본당에 있는 이 조명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몸으로 이 빛을 다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태양의 빛을 다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존재적으로 태양보다 크시고 밝은 빛입니다. 온 세상 만물보다 크신 빛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빛을 바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 삶에 주님의 빛을 전혀 비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거부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밖에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만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큰 빛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밝은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빛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모든 죄를 씻음받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빛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이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거나 바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더 많은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